오늘 말씀을 통해 베델의 영적 은혜를 경험하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의 영적 은혜를 경험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3주 또는 4주에 걸쳐서 베델의 영적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너는 몇 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라. 그리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달려가서 또 말합니다. 여보, 내가 에서가 맞이한 가나안 해쪽 속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으니 막내 이삭은 내 오라버니 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합시다. 부탁합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 도망가라 라고 말해놓고 자기 남편에게는 큰아들 며느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큰아들을 맞이한 며느리들 2명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하나님 믿는 내 오라버니 집안에서 구합시다. 이삭은 그 말이 합당하게 여기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는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마저 살아라. 권면하고 하란으로 떠나 보냅니다. 지금 이삭의 가족들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보낸 그 하란 땅까지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하란 땅까지는 약 600km 이상, 어떤 이는 800km까지 된다. 왜냐하면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멀고 먼 길을 자동차도 없이 기차도 없이 비행기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600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네 형이 너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으니 속히 피신해라. 얼른 도망가라. 얼마나 그의 걸음이 바삐 움직였겠으며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집을 떠났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성공에 목마른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간신히 몸만 건져 도망가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루 종일 달리고 달려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가장 인생 가운데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난감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을 잔 곳은 어디냐?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을 잡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루스라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베트와 엘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엘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루스라는 지명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선포하였으니 오늘까지 베델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면 베델을 들려요. 이스라엘의 베델을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베델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이곳이 베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베델이 됐어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였어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본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본래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녹음 작업 스튜디오실로 쓰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본래 반지하였어요. 입구에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됐어요. 완전한 녹음, 방음을 위해서 지하에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먼저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선언할 때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도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교패를 달아줘요. 세계호 신방 가면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세움 지구촌교회 교패를 붙이오니 주여 이곳이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집도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 그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고맙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해주고 위로해주고 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시다. 야곱은 나고 자란 정든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은 약 60km 내지는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달려간 거예요. 하루 종일 달려간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돌덩어리 하나를 쓱쓱쓱 문지르고 머리에다가 두고 잠을 청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는 이제 고대 시대에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이다. 그러니까 타작마당 어떻게 편편해야겠죠. 예,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이다. 그런데 저 멀리 뒤를 바라봐요. 저 멀리 뒤. 저희가 다 베델 땅입니다. 베델은 지금도 이렇게 돌이 많은 곳이고 해발 360m 정도 되는 산간 고지대입니다. 이것은 거칠고 척박한 곳이에요. 돌이 많으면 어렵죠.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 절반이 여기 이스라엘이고 요 절반 반대편은 요르단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브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브엘세바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가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여기까지 세겜까지 이스라엘이고 이 위에 두루와 시돈 여기는 레바논 여기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디냐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터키하고 시리아는 마주보고 있고요. 터키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하란 땅이 나옵니다. 하란 땅. 여기가 바로 지금 야곱이 피신해서 가야 될 길인데 600에서 800km까지 가야 되는데 첫날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잘못 얘기했어요.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베델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뒤에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쫓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냐면 아버지 죽을 때, 아버지 초상 치를 때 죽이겠다고 그랬지 지금 당장 죽이겠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얼른 도망 보낸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은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한 얘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서 이제 그날 밤 그냥 들판에서 하루를 묵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을 꿨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곱이 본 환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딱 쳐다보자마자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솟았나 보니까 어디까지 솟았어요? 하늘까지 다 버렸어요. 마치 그 제크와 콩나물처럼 그 이소부화처럼 그 콩나물 줄기가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그 잭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마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 하늘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야곱을 쳐다보고 있어요. 야곱을.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야곱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야곱을. 야곱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본 환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다리를 타고서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대요. 뭐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자도 있고 내려오는 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말합니다. 복수.
하나님의 사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영적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창세기 28장 오늘 말씀에 내가 그 사닥다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인자 위에, 인자 위에. 여러분,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할렐루야인가?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가 할렐루야인가? 계시록 8장 3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따라합시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지라. 뭐가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그 옆에서 천사들이 금 향로에다가 이렇게 받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 향로에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향이래요. 향, 연기래요. 연기의 향, 향연이래요. 그래서 그 연기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대요?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 앞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뭐 할 때? 간구할 때. 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어느 때에? 저녁 제사 드릴 즈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자, 다시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는. 뭘 주려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려졌어요? 명령이. 누구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가라.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또 읽어봐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왜 가브리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석할 능력을 다니엘에게 보내주는데, 다니엘이 뭐 할 때? 다니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누구? 천사장 가브리엘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올라갈 땐 뭘 가지고 올라가요? 아니죠. 성도들이 올라갈 때가 아니야. 누가 올라갈 때?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갈 때는 뭘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와요? 응답.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천사가 들고 올라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천사가 응답 가지고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저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주일날 간신히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인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누구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탁 세워놨어요. 어깨를 탁 짚고서. 이 어린이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어른들은 옷을 사도 어깨를 핍니다. 배워도 어깨를 핍니다. 가져도 어깨를 핍니다. 좋은 일 있어도 어깨를 핍니다. 근데 애들은 상관없어요. 항상 있어도 즐거워요. 없어도 즐거워. 어른들은 있어야만이 즐거워. 그리고 있어야만이 어디 가서 힘을, 남자들 특히 명함이 없으면 어디를 움직이려고 안 해.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는 자,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명함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천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옛날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을 인원수에 카운트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 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졌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은 남자고 그 다음은 여자고 그 다음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애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들의 천사가 있는데 그들의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기도 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우리 옆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들의 천사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면 우리의 천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언제 활동하냐?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바라보고 물어봐요. 성도님의 천사는 바쁩니까? 휴가 갔습니까? 물어봐요. 성도님의 천사는
바빠요. 휴가도 아주 장기 휴가입니까? 벌써 일이 없어가지고 쉰 지가 한 2년쯤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천사는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빨리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배울 수가 있잖아. 빨리 가서 하나님 보고 응답 가지고 그 기쁜 소식 가지고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천사를 부지런하게 써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종 두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천사도 있고 응답하실 하나님도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원리죠. 기도의 원리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의 통로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길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져 있는 신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봐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노라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 주보 표지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주보 표지 제목이 뭐야?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 TV 광고를 연상하시면서 다시 해봐요. 자,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는 이 말씀 다음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했어요?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약속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마치 케이크 한 조각이랑 같아요. 케이크 한 조각 주걱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거는 한 덩어리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크 한 조각 뜨기 전에 통짜로 묶여 있는 그 케이크 원본, 그 말씀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베스트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희생을 경험한 자,
주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킵니다.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은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13주 동안에. 그러니까 십계명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니까 계명으로 지킨다, 이거는 뭐냐면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킨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급할 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답 받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모면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항상 내주하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에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한번 두 손으로, 성령님, 우리가 지금 누구 불렀어요? 성령이.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한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 또 격려자, 돕는 자, 그리고 변호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은 지금 한글 성경이지만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곁에라는 말이에요. 뭐뭐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오라는 뜻은 뭐뭐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 곁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온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거를 돕는 거라, 도움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거를 변호라는 말.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속됐어요. 그러면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변호사 부르면 누가 와요? 변호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르면 오는 자네요. 부르면 오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럼 누가 와요? 성령님.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응답 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성령님 찾으면 누가 직접 해결해 줘요?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서 해결자 되어주고,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가브리엘에게 보내줄 필요도 없이 누가 지혜와 총명도 줘요? 성령님이. 어디가 아파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누가 직접 와서 고쳐줘요? 성령님.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 첫째 말씀 듣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거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계명으로 지킨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길은 드러났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옆 사람 바라보며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충하고 만하고 넘어갈 때 좀 뜸을 좀 많이 들여줘요. 그래 밥이 맛있지. 예.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요. 곁에서 부르심 받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아무개야 부르면 그 자식이 달려온다 이거예요. 반대로 애들이 어려. 그러면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자다가도 달려가. 그 역할이 보혜사의 역할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저야 부르고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은혜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다면 하늘 바라보고 두 손 들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왜 필요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걸 목숨 걸고 계명으로 여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 일성이 뭐냐? 나의 죄, 이스라엘의 죄 자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녁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내 죄, 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것은 들판이었어요. 그것은 절망이었어요. 그것은 배고픔의 때였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도망자의 신세요. 정말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땐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손 잡고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동서남북 너의 자손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